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새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다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무릎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그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서 정말 속속들이 다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주님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19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실 때 듣고 깨닫는 자녀가 있고요. 깨닫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책망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자녀예요. 듣고 받아들여서 고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요. 이것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겸손한 심령이죠.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건 악한 왕이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심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음으로 악하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길로 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렸을 땐 악한 왕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섭니다. 듣고 순종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을 결코 막으시거나 막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왕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잡아 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두시죠. 나를 책망해 주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고요. 선한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선한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기쁘게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구나.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잘못했다고 하세요? 저 사람은 저보다 더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을 책망하셔야지 왜 저를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은 너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크다. 저 사람보다 너가 더 잘못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사는 것을 깨뜨릴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를 잘못된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책망하세요. 잘못이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책망은 더 자주, 더 작은 것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놔두시고 왜 저에게만 회개하라 하시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실까?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힘있게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들어 사용하시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은 금방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자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깨달아 알아지고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듣고자 하는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해주시고요. 깨끗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함께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즐겁게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함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가 어째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와 한 가지가 되어서 이를 이루겠다고 하느냐?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뜻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망을 받았어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만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일들이죠. 또 그 외에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민사에 관한 일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을 사용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재판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보게 한 그 사람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백성들의 송사에 대한 재판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진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마음이죠. 이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 말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인정함에서 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던 간에 그것이 세상에 관련된 일이든 하나님께 속한 일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심령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은 괜찮겠지. 이것이 나라에도 좋지 않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다분히 인간적인 마음,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괜찮다라고 허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셨거든요. 너가 잘못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혹 피를 흘림이나, 이것은요 살인사건이죠. 형사소송에 관련된 일을 말하고 있어요. 또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도죠. 성경에서는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해서 서로 송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든 세상과 관련된 것이든 서로에게 다툼이 생기거든 그들에게 먼저 경고해라. 먼저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거짓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먼저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마음, 부정직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더러움을, 부정직함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직해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라. 먼저 경고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송사의 시비를 가리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실제 법이었습니다. 어떤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달랐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선포되고 행하던 하나님의 율법, 규례, 말씀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실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나 굳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맞춰서 생각하자면 그것이 세상의 법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죄에서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고자 애쓰고요, 또 이렇게 여호사밧이 책망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 마음의 새김으로 함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끊임없이 지혜를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생업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